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그리고 강한 어조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다소 수수께끼 같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전문맥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강조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전 문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한 번 더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동기, 우리의 노력 이런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충만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다. 본문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자, 즉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14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깨달은 자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으로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문자를 통한, 문자인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한,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짧은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죠? 진짜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문자에 불과했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와닿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의 누릴 첫 번째 특권이고 행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았고 구주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업이 잘 풀리시게 하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키신 하나님, 다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나 그 큰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증언하노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그 생각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는 말들이 얼마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계시죠?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그저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업장에서의 관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보는 것, 증언하는 것, 시인하는 것, 즉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될 때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증언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전체에 반복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단어 오염이 심한 시대예요. 그저 특히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나 악한 문화의 영향으로 사랑을 단지 감정적인 끌림,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 젊음의 어떤 열정을 발산하는 것, 이 정도쯤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랑,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 은혜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였기에, 알았기에,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로 결단하였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 사랑의 마음,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깨어지고 일만 남을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또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 의식, 책임 이런 건 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쳐주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난 지금 두려운데요, 난 지금 마음이 약한데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과연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11조를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거래 관계처럼 생활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상사에게 결제받듯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 보고서 올리고 도장 받고 못했으면 다시 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저에게는 9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맛있게 과자를 먹다가 까까를 먹다가 까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실수로.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결코 엄마 아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지나친, 물론 이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묘사하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무서운 직장 상사와 두려워하는 밑에 직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님과 그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자라는 아이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킬 때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까지. 19절부터 다시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다시 본론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잠깐 전문명까지 하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구조로 마치 봉투 기법이라고 하죠.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중간 부분이고요. 다시 19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알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는 내용을 이렇게 확 분위기를 띄워가다가 갑자기, 자, 그럼 마지막 점검,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감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지라도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어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저희가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신년 기도 카드를 다 걷지 못했잖아요. 이제 계속 광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어제 급하게 연락되시는 분들께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최대한 받아서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파일철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님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기억나지 않는데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감사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올 한 해는 용서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것임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이웃을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근데 왜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니? 너의 형제를 왜 미워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심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심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웃을 사랑했느냐, 형제를 사랑했느냐,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제가 이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올 뻔했어요. 눈이 너무 가득 쌓여서 막 허리춤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하면서 너무 추워요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정작 눈 묻은 기색 하나 없이 이런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급히 들어오면서 오는 길에 지금 누군가가 막 달려들어오면서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요. 차가 뒤집어지고요. 전 죽을 뻔했고요.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라면서 한 성도님이 뛰어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서도 고개를 갸웃하겠죠.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끔한 모습으로. A면 B다라는 당연한 귀결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리고요. 배나무에선 배가 열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남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아주 좋은 척도가 여기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내 이웃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전제가 있죠. 가장 큰 전제.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땅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가족을, 교회를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사랑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대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대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